2002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명작 영화인데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거장 영화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세기를 배경으로 기독교 왕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이슬람 왕 살라딘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게 모두 성지였던 그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축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이슬람 왕이 이겨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슬람 왕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수하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나가게 하는 대신 그것을 조건으로 이제 주인공에게 제시하는 거죠. 항복하면 너희들 모두 살려서 보내주겠다. 그것을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 겨우겨우 버티고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을 잠깐 Before I lose it, I will burn it to the ground. You will destroy your army here and never raise another. If my army will die, so will your city. You offer terms I ask none. Every soul safe conduct to Christian lands. No one will be harmed. I swear to God. He's butchered every Muslim within the walls when they took this city. I am Salahuddin, not those men. Salahuddin. Then under these terms I surrender Jerusalem.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예루살렘이 너한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너한테 뭐냐? 이 살라후딘이라는 이슬람 왕이지,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살라후딘이라는 이슬람 왕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너한테 뭐냐? 그러니까 nothing.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nothing이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서 but everything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이 돌아서며 씩 웃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루살렘은 저들에게는 nothing이면서 동시에 everything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뺏으려고 했던 저 예루살렘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게 그거죠. 이슬람 최대의 사원이 그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기념교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매년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무슬림들이 매년 다녀가는 그런 성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마 저 사람처럼 웃으면 그냥 웃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루는 잘 몰라도 살렘은 뭔지 아시죠? 네,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이 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살렘은 존재했던 거죠. 예루살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신비로운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이 장소의 이름은 살렘, 평화였던 것이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산의 이름은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바로 이 살렘이라는 지역의 외곽에 있었던 그런 산이죠. 나중에 다윗이 이 땅을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습니다. 다윗 왕이. 시대가 좀 많이 지났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다 성을 짓고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을 시편에서 노래할 때 시온성이라고 노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온성, 다윗성, 살렘, 모리아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이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참 이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이 그 무너진 성을 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고 슬퍼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아주 소규모로 다시 그것을 재건합니다.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소규모로 작게 되어 있던 성전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였던 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왕의 이름은 헤롯 왕인데요. 그 헤롯 왕을 다른 이름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1세, 헤롯 1세.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까지 이어서 3번 다시 증축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성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아주 큰 헤롯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은 이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성전된 예수님의 몸인 성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다시 무너져 내릴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날개를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할 때 내가 모으려 할 때가 몇 번이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결국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은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됩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에 침공이 있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됩니다.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벽돌 사이에다가
금을 녹여서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금을 찾겠다고 그 성벽을 모두 허물고 그 성전을 진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성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이분이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 황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겠죠. 그때 기독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트라고 하기도 하고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창시자죠.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성전에 승천했다라고 무슬림들이 주장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성지가 되었습니다.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그리고 그곳에 이슬람교의 가장 큰 바위돔이라는 무슬림 사원을 짓게 되면서 해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영화에서 보았던 그 장면.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 세계와 또 무슬림 세계가 같은 성지를 두고 서로 빼앗기는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게 된 거죠. 이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서로 계속해서 뺏기면서 그 이른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은 진정으로 평화의 도시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다윗에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성이었을 때 그곳에는 사실은 예루살렘과 같이 성전도 없고 성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다윗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정말 신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둘 자리가 없으니까 아마도 왕궁 한 가운데다가 텐트를 치고 임시처소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텐트,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 텐트, 그냥 법궤 하나만 덜렁 놓여있던 그 텐트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은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장소인 거죠. 다윗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스가랴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심,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면서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커다란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냥 초라한 텐트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고 다윗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소가 특별하십니까? 저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데이트할 때 저기 광나루에 아차산이라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놀러 가서
둘이서 유치한 짓을 했습니다. 나무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막 새겨가지고 제 이름이 재민이고 제 아내는 미영이기 때문에 JNM 이렇게 딱 새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겠다. 참 유치한 짓이죠. 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결혼을 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잠깐 들어와서 그 산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념했던 아주 특별한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 이 나무는. 그랬는데 특별한 장소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장소. 어디를 가면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뭘 했지라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다윗의 장막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모스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싶은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이 숨겨졌도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에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던 그곳에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슬픔과 눈물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관심사가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나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궁금했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가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여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찌 보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그 여인의 대답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소가 아니야.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야. 무엇입니까? 때야,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 Now,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심산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DP교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이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예배해야 되는 집, 만민이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집,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 집을 유대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것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살라딘이 한 말처럼 예루살렘은 nothing이며 동시에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이고 거절한 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울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슬펐던 거죠. 그 화려했던 그 영광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않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 무너지기 전에 오랜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주야로 그들이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도 세우지 못했고 그들은 잠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 배운 것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소에서 근무하는 보초병들이죠. 초병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운 것은 초병은 원래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적들이 올 때는 조용히 살금살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병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열어놓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초병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초병을 성벽 위에 세우고 그들로 잠잠하지 종야에 낮이나 종야에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로 해석을 하느냐?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초병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마. 학교 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야 돼. 밥 먹을 때는 꼭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돼. 이런 거죠.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종야에 잠잠하지 않는 이유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초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지는 것인데 기도하기를 쉬었다. 기도하지를 못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거죠. 그 기도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7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네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왜 쉬지 못하게 하느냐면 그가 찬송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부터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는 것도 싸매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을 우리 앞에서 넘어뜨리심도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심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땅에 비를 내리셔서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다 끝나갑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악이 가득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하는데 마땅히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놓고 죽어라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직도 우리의 예루살렘들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졌더라면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셨을 것인데 오늘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세워서 올해가 이제 다 가기 전에 이제 4일 남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받으시게 하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눈에 보이는 우리 DP교회 이 건물도 아니고 이 장소도 아니라 2025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